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기간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한 곳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으며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가니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 세상이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민족의 죄를, 한국교회의 죄를 나 자신의 죄로 여겨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를 싸매시며 회복시킬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수회관 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진실된 주님의 자녀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김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 가운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벽기도 3일차입니다. 우리 여전히 광고는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제 3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또 힘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따로 저희가 준비하진 않고요. 부활주일에 맞춰서 우리 감사 헌금으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우리 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다 같이 깊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고등부 이제 학생회 회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친구가 이제 총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에게 이제 임원 회의를 나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집 전화로 하잖아요.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제가 교회 친구 재윤인데요. 우철이 집에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회 모임이 있어서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갑자기 이제 소리를 치셨습니다. 무슨 교회냐고. 교회 나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쓸데없는 것을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솔직히 이제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교회에 나오면 밥을 준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 못 하고 좀 이제 멀뚱멀뚱하다가 이제 전화를 끊게 되었죠.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지금 교회에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그 예수님 잘 믿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저한테 얘기했던 그 쓸데없는 그 짓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수년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저에게 야 재윤아 우리 아들 좀 교회 잘 나오게 좀 해줘라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쓸데없는 짓, 너무나 무리하고 과잉하고 또 너무나 과분하게 일하지 않느나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런 본문의 모습이 그런 섬김의 모습이 등장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요 자신 살려냈던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수요일에 해당하는 날짜인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살려주었던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니까 이 잔치가 딱 열렸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중으로 뛰어들어오죠.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요 망설이지도 않고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향유를 닦아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집안에 그 향유 냄새로 말미암아 가득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이 물, 우리가 예전에 그 가나 포도장치 기억나시나요? 그 정결을 위한 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발을 씻기는 이제 좀 약간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싼 향유를 발 밑에 부어버릴 정도로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 있죠. 오빠를 살려줬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담아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싼 향유 3절이죠.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요 히말라야 이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이 식물입니다. 이게 약간 냄새를 맡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다른 냄새를 얘기하면 잘 모르시고요. 육개향 비슷한 향기가 나는 건데 100g의 당시 시세로 100g에 100데나리온이래요. 한 근이면 여기는 이제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1데나리온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우리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뭐 과하게 잡건 좀 적당히 잡건 한 10만 원 잡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금액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과감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요. 특별한 또는 특별한 서원이 있거나 간절함이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간혹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과감하게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이 과감한 것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보다가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신데도 간혹 가다가 너무 황당무계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 기억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전 이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요. 남편이 이제 목수일을 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쳐서요. 이 보험금으로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 이제 막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었을 텐데요. 이 본당이 좀 휑했습니다. 이제 뭐가 없었냐면 피아노가 없었죠. 근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떠한 결심과 결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것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받죠.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면 아무리 목사님들도요 상황 판단을 하고 이게 판단을 남편 다쳐서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요 오늘 이 마리아 행동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5절에 보면 이 여인을 꾸짖는 사람이 등장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화를 냈다고 얘기해요. 이 유다가 화를 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 3천만 원어치 향유를 어디 그 발밑에다 다 부어버리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 여러분 집에 3천만 원어치를 제 발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냥 한 저한테는 한 50만 원어치만 부으시고 2,950만 원어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교회 아니면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치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요 왜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섬겼는데도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교회에 자기 남편의 보험금을 바칠 때 그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는 어이가 좀 없어 하시다가 그래 네 남편 다쳤으니까 네가 어차피 남편 섬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거의 단념하듯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남편 다쳐서 받은 돈을 그렇게 낼 수가 있니?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제 만류하셨고 계속해서 욕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정신 나갔다고. 아주 미쳤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님임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만큼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막 던져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뭐 제가 뭐 남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 목사의 자리를 택하였을 때 뭐 다들 처음부터 막 정말 잘할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왜 갑자기 그걸 하는데? 라고 얘기했겠죠. 간혹 가다가 막 선교지로 아프리카로 막 오지로 복음 들고 막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들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거 내어버리면서 막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저 삼선교로 막 오지로 막 가족 포기하면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요 갑자기 막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막 며칠 몇 날을 아니면 뭐 1년 2년을 갑자기 기도만 하겠다고 막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자기도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막 교회로 또는 가난한 사람들로 막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과감하게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할까요? 이 사회운동가인 이 카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그레고리 바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심리학을 공부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만약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콜콜 이유를 달면서 생각했더라면 자신은 사회운동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도요 왜 신학을 하게 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막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더래요. 막 그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애가 타더래요. 그래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알아야지. 그럼 네가 전도를 하려면 그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교수님이 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가슴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대요.
신학을 공부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와 어떤 일들을 신학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자꾸 갖다 대고 파악하다 보니까 가슴이 차가워지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막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향해서 막 뭘 안아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난 것인가? 신학적으로 보니까 삶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자기 자리를 잘 챙기고 자기 가족을 잘 챙기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다 보면 아니 어느 게 나은지 안 나은지에 대해서 과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봤더니 무엇이냐면 너무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어진 은혜와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든 속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이 그 반응의 것들을 다 조절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만약에요, 우리 그 대표적인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평양 대부흥 그 모임 때 자기 자신이 친구의 돈을 자기가 숨겼었다, 자기가 가로챘다라고 하는 이 창피하고도 자기가 수치스러운 이 믿음의 결단의 회개를 만약에 생각을 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자마자 결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죄를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의 헌신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지 해놓고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코로나가 왔어, 뭐가 있어, 그래 내 상황이 이렇고,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담아내지 못할 정말 많은 생각을 우리 안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도요, 이 마리아의 이 섬김이 낭비라고 봤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회개였거든요, 회개.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맞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그렇게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 좀 돕지, 왜 그렇게 하는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렸는지. 그러나 가룟 유다가 놓치는 게 있죠. 마리아가 온전히 부었던 그 향유의 그 섬김의 헌신의 기쁨을 이 유다는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고민이 계속 됐어요.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게 좀 무모할 수도 있겠다. 참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제가 물론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했었고 또 타이밍이 좀 안 맞기도 했었지만 이 진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계속 고민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가끔은 우리의 이런 쓸데없이 정말로 세상의 생각을 담아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최대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무모한 행동을 두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여러분,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쓸데없이 모든 것을 붓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가만두라고 합니다. 왜 가만두라고 하세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여인은 그저 오라버니를 살려주고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르침과 그 감사의 기쁨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을 마치 성경은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유다의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행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유다가 돼서 아마 예수님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아깝게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유다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일을 보면서 충분히 예수님은 나무랄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은요, 마리아도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그런 유다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놔두어라라고 자기의 죽음을 임박했음을 이제 얘기하시고, 이 마리아의 섬김은
자신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언적 행위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충분히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마리아의 쓸데없는 일이, 쓸데없는 행동이 정말 중요하고 왜 귀하게 기억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무 쓸모작이 없는 우리들, 죄로 가득한 우리들,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어제 고난주간 화요일이었죠. 이튿날 여러분 고난주간 어제 하루 종일 뭐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고난주간임에도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나의 섬김과 나의 간절한 회개와 나의 반성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에도 그렇게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하신 생명을 쓸데없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일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그 일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더 큽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시는 정말 쓸데없는 행동을 우리에게 하시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일, 터무니없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는 그 쓸데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참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쓸데없어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고 내가 특별하게 사례를 받지 않는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시간이 나는 데마다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고 새벽부터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정말 여러분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도 아침부터 나와 찬양 준비를 하고 방송실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가 염려돼서 중간중간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쓸데없는 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왜 우리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쁜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거다. 저는 또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한 2년 전에요. 4년 전이구나.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자매가 결단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매주 청년들도 직장을 다니니까 매주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데요. 이 자매가요, 청주에서부터 제자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평일 저녁에 일 마치고. 거기서 일 마치자마자 차를 몰고 부랴부랴 와서 오면 정말 간신히 퇴근을 조금 일찍 마쳐도 7시 반에 와서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우리 제자훈련 마치고 나면 집에 가면 청주에 도착하면 새벽 1시인 거예요. 1년 동안을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자매가 이 길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청년부 모임도, 그럼 주일날도 청년부도 오잖아요. 그럼 주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다닌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정도 교회 다니면서 바닥에 기름비로 쏟아낸 금액이 1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교회를 참 돈을 많이 쓰고 다녔구나. 근데 그 제자훈련하는 중에요, 이 자매가 정말 힘들었을 때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철저히, 또 아버지가 그 가운데 이 암의 그 판정을 받아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도 안 좋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살 길이 그 제자훈련하면서 말씀 붙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서부터 매주마다 정말 그렇게 올라오면서 가고, 여러분 그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이 왜 청주에서 옵니까? 저는 1년에 한 번 신방 가기도 힘든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매주에 2번씩 목요일과 주일에 올라와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모습.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자매를 통해서
제자 훈련하면서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자기를 향해서 마음이 상한 아버지를 향해 계속 다가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로하였던 나중에는요, 이 제자 훈련이 마치기 전에 그 자매가 우리 모임에 와서 고백하는 건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니네 결혼해라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부터는요 엄청나게 지금도요 막 이게 우리 인스타 같은 거 보면요 얼마나 둘이 알콩달콩 잘 사는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정말, 야, 내가 나중에 이 말씀 전할 때는 네가 복음과 함께 기억될 거야 라고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요, 결국은 목사님도 이겨내고 성도도 이겨내고 교회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그 교회 정말 예배당에 그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또 그 남편이 목수일을 했었는데요,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영화의 세트장 이런 게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화 제작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뭘 내라?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사시고 여러분 은혜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마치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도 우리도 그럼 나도 많은 걸 내고 많은 걸 드리고 내 시간을 다 쪼개야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요, 말씀의 길을 많이 열어놓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유익을 찾아요. 집에 가서 계속해서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삼육두유 먹어야겠다, 나도 삼육두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신 믿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진리로 자유하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종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때로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뼈를 깎는, 내 살을 베어내는 그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정말 지금 죽게 생겼어. 엄마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요? 나 정말 죽게 생겼어요 라고. 무슨 일이야? 친구 때문에 내가 뭔가 보증을 서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친구들, 야, 그 친구 끊어내야지. 심지어는 그 자녀의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이 다 대신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왜 쓸데없이 친구 보증을 들었니? 왜 쓸데없이 그 친구를 도와주다 이렇게 되니라고 책망할 거예요. 내가 넌 도와줄 테니까 이제 그 친구랑 영 끊어라.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아프다고 힘들다 하셨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쓸데없이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을 그 십자가에 달려내놓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온 지 한 3개월이 지났죠. 변화의 시기에 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의 이 시간에요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담아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생각 못하게 약간의 오차와 오해를 있게 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더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쓸데없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모하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너는 나와 함께 복음으로 기억될 거야. 저는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입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이나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들처럼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복음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그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좀 가만히 좀 둬. 야, 그냥 그렇게까지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만히 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임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하게 던져지는 이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고난주간의 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